지난주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결론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가 맺은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혼을 갖고 사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묻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누가 선한 이웃인가? 묻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 사람도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도 나왔습니다.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겠습니까? 제사장이라고 레위 사람이라고 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두고 가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지요. 그렇다면 누가 선한 이웃인가?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맞는 것이지요. 자기의 삶의 열매로 드러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부인 것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 내가 정말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붙잡고 나쁜 것을 버리라.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성도,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든 모든 일에 모든 삶을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생각하고 분별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지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그 기준이 뭐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먼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 삼고자 합니다. 범사에 헤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첫째,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무엇을 행해야 될 때, 심지어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선택하고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칭찬을 받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저도 말렸겠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충성된 말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범사에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기 위한 헤아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준이 있겠죠. 돈 버는데 기준이 있겠죠. 출세하는데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너희 판단에 너희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출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따라라. 나는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택하리라 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해서 굉장히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었나 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게임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리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낭비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왜 갈등이 생길까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있고 내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한 것이 있고 내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헤아림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행한다고 하면서도 공동체의 유익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역사에 가장 은사와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분오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인데 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졌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방언을 제외하고는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으니 어떤 것이 더 높으니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니를 가지고 다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죠. 우리가 받은 직분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하려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지난 116년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선택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내 자신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서 주저하지 않고 생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살리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하는 사람이 있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지요. 세워주는 사람도 있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칼과 가위가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바늘과 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지혜로움으로 범사에 헤아려 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잘 헤아려서 살리라. 잘 헤아려서 세워주라. 잘 헤아려서 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웠고 죽는 것이 두려웠고 그 고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 생명을 버려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도 모두 어느 쪽이든 쓰임을 받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좋은 쪽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헤아려서 살리는 쪽으로 헤아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되게 하는 방향으로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지혜롭게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해야 되겠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취해야 될까?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될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참 힘든 얘기죠.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미워하기가 쉽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섭섭하면 미움이 오지요. 시어머니가 섭섭해지면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 며느리가 섭섭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시어머니가 미워지지요. 마음이 안 들면 다 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무서워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내가 했던 모든 사역들,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갈라져 있는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벽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막혀있던 담을 허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다리를 놓아줄 줄 아는 사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